네, 오늘은 또 간만에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3월 달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어서 빌립보 설교를 못했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 23번째 설교인데요. 주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는 주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1장에서는 기뻐하라가 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죄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고통이 들어왔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이 갈등의 고통, 이런 고통이 들어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고통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복음 안에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 뭐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걸 깨달은 인생관의 전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인생관의 내세관의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왜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사는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옛날에는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오면 뭐죠? 2장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겸손,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다. 그 내용이 뭐죠? 겸손한 거다.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고 사는 거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6절까지가 바울이 표현하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표대가 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림을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옛날에는 그냥 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 맛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7절부터는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답게 살아라. 그걸 보여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백성답게 사는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다. 정욕 때문에 살던 사람, 이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사람, 본능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본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식욕, 성욕, 성취욕, 그 다음에 물질의 욕구. 이게 본능인데 이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걸 좀 더 가져라. 그 욕심을 좀 더 가져. 이걸 이제 탐욕이라 그래요. 이게 탐욕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식욕, 성욕, 성취욕, 물질의 욕심은 하나님 축복으로 준 건데 이게 이제는 우상이 되면서 뭐가 되죠? 서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올라서려고 하고 이래서 이제 인간이 불행해진단 말이죠.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죠? 그걸 초월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욕심을 절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의 전환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옛날엔 똑같은 욕심 갖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로가 누구예요? 그들로가 우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풍성한가를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 42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죄인인데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고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매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드러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숨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 좀 뜨고 보라는 거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네가 이런 백성 되라. 소망이 있다. 그거 좀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자식처럼 부모의 그 기대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철부지 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좀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거 좀 보고 살아라. 날마다 죽으면 놓고 가야 될 것 그거 집착하지 말고 좀 영광스러운 걸 보고 살아라.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걸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행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표정 한번 보세요. 행복한 표정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오신 것처럼 지금 보이시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비결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것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자살할 상황인데, 저 사람 정말 인생 포기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갖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지? 퀘션이 좀 생겨야죠. 우리를 보면서 아유 믿는 건 안 믿는 건 똑같구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특징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는 다른 이유, 그것이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이란 단어의 첫째가 온화하다는 거예요. 온화하다. 근데 그 온화하다는 게 뭐냐? 다투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걸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온 은혜는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첫째, 성결해진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룩해진다.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딱 뭐라고 그래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은혜 받았다는 특징이 뭐냐?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지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화평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관용할 줄 알고 순한 거예요. 양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거죠.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라는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똑같이 싸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데 이 다른 걸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싸우는 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옛날 속성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온유함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다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은 다투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11장 29절에 주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다. 근데 너희도 이걸 좀 매라. 이걸 멍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한 게 절대 쉽지 않은 거니까 멍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멍해를 매면 놀라운 것은 네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죠. 왜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있고. 예? 그런데 네가 정말 겸손해져 버리면, 온유하면 그게 바보 같은데 실은 네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거기서 와요.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이삭이 기근이 드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고 내려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랄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제 그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팔레스틴에서는 우물이 생명이거든요. 죽고 사는 생사 문제라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와갖고 자기네 동네에 들어와갖고 막 너무 잘 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물을 메꿨다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이건 그냥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삭이 안 싸워. 그리고 그냥 피하고 새로 우물을 파.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쫓아오더니 뭐라 그래? 이건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막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뺏어요. 그래서 그 26장 18절에 보면 이때 우물 이름을 져요. 우물 이름을 짓는데 에색이라 그래요. 이거 다퉜다 하는 단어예요. 다퉜다.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걸 양보해 버려요. 이게 지금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는 지금 일이거든요, 이건요. 우물이 없으면 양을 먹일 수가 없고 다 죽어요. 그러면 재산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양보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또 파. 그러니까 또 물이 나와. 그리고 가서 또 뺏어요. 근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나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적이. 이번에는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적의를 품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는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적의를 품고 사리를 품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마음을 갖고 양보했어요. 믿음을 갖고 양보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뭐 더 호락호락 보고 이제는 아예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갖가지 모함과 방법을 다 동원하도 이제는 막 실력 행사까지 하면서 살기를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빼앗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봐줬다가는 나를 죽이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죠. 근데 이삭이 또 다투지 않고 양보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서 우물을 파티 나오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 우물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운다 안 싸운다? 누구나 파도 우물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싸워요 그걸. 근데 여기는 물이 귀한 거예요. 이 수맥을 하나 찾는 것이,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는 것은 이건 막 생사 문제거든요. 이게 물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양보하고 파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시기심이 더 생기겠어요. 그래서 또 뺏는 거예요. 근데 또 양보하고 또 멀리 떠나요. 이제 세 번째 파서 물이 나왔어요. 그때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넓은 지경을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보하고 가다 보니까 외곽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더 넓은 땅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이제 번성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한 거다. 다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양보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이삭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렇게 관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말이죠. 겁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걸 싫어한다? 아니에요, 이 사람. 생존 경쟁의 원리를 따지면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 가면요, 양보를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게 적의를 품고 덤비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도 양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요. 아버지의 그 신앙을. 아버지가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리고 자기 사촌 롯이 정말 좋은 환경을 쫓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망한 걸 다 본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대에서도 그랄로 왔다가 애굽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이 머물러라니까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청소년 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제물이 되잖아요. 순종을 했다고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붙잡고 말릴 수 있어요. 힘으로는. 왜요? 나무짐을 자기가 지고 산에 올라간 지금 한참 혈기방장한 10대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늙은 아버지가 자기 죽이겠다고 칼 쳐들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꼼짝 못합니다. 힘으로는. 근데 이삭이 그냥 묵게요. 그리고 아버지 칼 쳐들 때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삭은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삶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촌 롯이 망하는 것도 봤고, 지금 자기가 피난 가다가 복을 받는 것도 봤고, 그때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양을 준비하셨다. 나는 모르고 왔고 그냥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시더라. 여호와 이레. 이걸 이삭도 고백을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 믿는 구석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그 이게 우물 파는 이야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야?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나한테 주셨다. 신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땅을 주셨다.
우리가 기억할 거 이거예요. 관용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뒤에 딱 한 말씀을 붙여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주님이 가깝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상을 주잖아요. 여기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 막 움켜쥐고 그 내 거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다 놓고 가. 이 말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집착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관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관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관용은 온화한 것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것인 말이에요.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넉넉히 주는 것이 너그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딱 주는 거예요. 우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지만 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은 다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너그럽게 주는 걸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이 관용은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뭘 말씀해요? 마음을 높인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뭘 권면합니까? 화목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라는 거죠. 근데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관용할 때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섬길 때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이 어디죠? 나는 참 선한 의도를 갖고 도왔는데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막 괘씸하잖아요. 배신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선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합리화가 되잖아요. 너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해도 돼. 안 하잖아요. 저도 가끔 고백했잖아요. 저도 후배 목사들 이렇게 섬기다 보면 너무 괘씸할 때가 있어요. 참 달라요. 참 똑같이 섬겼는데도 어떤 친구는 막 참 이렇게 때가 되면 전화라도 하고 아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냥 자기 도움 필요할 때만 싹 도움 받고 그 도움 끝났다 싶으면 딱 끊어. 전도 지원 받을 때까지는 막 하다가 전도 지원 딱 받고 나면 딱 끝. 괘씸해. 그 다음에 더 이상 돕고 싶지가 않아. 목사도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계속 도왔어요. 섬겼어. 한국에 왔다가도 연락 안 하고 가. 근데 꼭 어느 때만 연락하냐? 자기 이제 어려울 때. 그때 연락해갖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괘씸하죠. 좀 평소에도 좀 연락 좀 하시지. 꼭 힘들 때 안 좋을 때만 연락해갖고 그때 꼭 뭐냐면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괘씸하죠.
나 초상 나고 애 결혼시킬 때도 전화 한마디 없고 자기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갖고 축의금이라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괘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죠. 이게 한계점이야.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니까, 야, 그건 원수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은 하나님이 해. 너는 네가 심판하고 나는 끝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관용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의미죠.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할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서 하는 건 관용이다. 관용은 다투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는 넉넉히 도와주는 거다. 원수가 목말라거든 먹일 걸 주라는 거예요. 속으로 고소하다. 너 내가 이럴 때를 기다렸어. 한번 험악한 꼴 당해봐라. 너도 죽어봐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살면서 한번 또 이제 해봐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관용이라는 거. 주님이 가깝다.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움켜쥐고 살지 말고 좀 넉넉히 좀 살아라. 뭐 그렇게 막 시기하고 싸우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막 그렇게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뭐 남편이 딴 여자하고 뭐 그냥 바람 났다고 뭐 좀 싸울 만하지만 그거 아니면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뭐 싸워야 되지만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양태, 형식에 대해 갖고는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방법이 좀 다른 거 갖고는 싸울 거 없어요. 좀 넉넉하게 가면 좋겠어요. 예, 좀 화목하시고 집에 가서도 좀 화목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메이커냐 그럴 때 꼭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피스메이커인데 꼭 왼수 때문에 안 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문제거든요. 상대를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어떻게 하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 화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왜? 관용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관용 연습합시다. 예, 좀 온화한 걸 연습하세요. 좀 까다롭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사에 가서도 사장님이 갑질을 해도 여러분 좀 다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가 갑질을 해도 골로새서 까다로운 경영자에 대해서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셔. 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 관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같이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냥 고발하고 그냥 인터넷에다 띄워가지고 완전 죽여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가정 생활이나 교회에서나 관용을 이번 한 주는 연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다 안 돼도 괜찮아요.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뭐 좀 하다가 부글부글하면 다음 주에 와서 찬송하면서 푸시고 부글부글해도 한번 관용해 보자고요. 한번 넘어가 보자 말이에요. 넘어가 보고 또 그러다 한번 섬겨보고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또 섬겨보세요. 괜찮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정말 정 떨어지게 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한번 섬겨보세요. 이번 주에. 그게 우리 관용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